이 시편의 저자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하는 거죠. 사울처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처럼 다급하다고 해서 신접한 여인 역술가들에게 찾아가고 스스로를 믿고 계획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면 안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연말연시에 더 많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든 정의, 내가 규정해 놓은 공의, 내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랑, 그게 기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예수님, 나에게 이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분들은 또한 동시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설교는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29절을 보시면요, 똑같은 고백으로 시편 118편을 끝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의 주제는요, 1절과 29절이고요. 중간의 모든 내용은 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주님은 왜 영원토록 선하시고 인자하신지, 그것들을 이 시편의 저자가 밝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인자하시다,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드리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요, 모든 것이 잘 돼서 만사가 형통해서 꼬이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염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편의 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절을 보시면요, 내가 고난받는다고 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문나라가 나를 애워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역시 나를 애워싸는데 겹겹이 나를 애워싸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엄한 징계를 받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시편의 저자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쉽지만은 않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또한 믿음이란 것,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죠. 녹록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를 겹겹이 에워싸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출구도 안 보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듯한 그런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지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를 돌립니다 라는 고백에 다다르기 전에 먼저 스스로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 25일에 슬픈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요. 경기도 고양시 이제 고속도로 갓길에 승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60대 남성이 이제 숨진 채로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로 추정되는 상황이었는데 신원을 조회해 보니까 알고 보니 이분이 목사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목사가 어떻게 자살을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탄절 전날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모두는요,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지는, 출구가 막혀버린 것 같은, 그래서 모든 게 너무 다급하게 여겨지는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큐티를 하다 보니까 12월 달에 계속 사무엘 상하를 큐티했는데 거기에 인생이 너무 다급한 사람들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사울과 다윗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울과 다윗이 서로 쫓고 쫓으면서요, 서로를 막다른 벽으로 몰아가면서 인생을 살았는데요. 특히 사울이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늘 초조하고 다급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 역술가를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그렇게 명령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스스로 땅으로 올라와서 왜 나를 성가시게 하냐고 그렇게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때 사무엘에게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내가 심히 다급합니다 라는 겁니다. 사무엘 당신도 죽어서 없고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공격해 오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급해서 죽은 사무엘 당신을 찾은 겁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울 자신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오히려 다급해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울은 그렇게 인생이 다급해질 때에 다시 하나님께 갔어야 하죠.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똑같이 다급했던 다윗은요, 다급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말렉이라는 군사들이 다윗의 거처인, 임시 거처인 시글락으로 쳐들어 오게 되는데요. 그때 다윗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아말렉 군사들이 시글락으로 쳐들어와서 백성들 수백 명을 사로잡아 갑니다. 다윗이 나중에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데 성경이 그 다윗의 처지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울과 똑같이 기록하더라고요. 다윗의 마음이 심히 다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심히 다급했지만, 아니 너무 다급했기 때문에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나서 행동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요, 시편의 저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다급한 상황에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초조하고 다급할 때 이 시편의 저자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하는 거죠. 사울처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처럼 다급하다고 해서 신접한 여인 역술가들에게 찾아가고 스스로를 믿고 계획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면 안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연말연시에 더 많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2024년을 돌아보니까요, 목회하면서 저도 역시 꽤나 다급함을 많이 느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물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다급한 순간들, 초조한 순간들 맞닥뜨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럴 때에 늘 심히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심히 다급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릇된 선택을 했던 일이 올해 특히나 많이 있었던 것 같다 회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요, 쉽지 않은 환경이 나를 겹겹이 애워싸고 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를 뚫고 나갔더니 그런데 또 있고 또 있고, 이럴 때에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님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돌파했어야 하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살아왔던 시간들을
다시 기억하고 돌이키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들, 내가 돌이키지 못했던 시간들,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은요, 오늘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상처받았다고, 힘들었다고, 보이지 않았다고? 근데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뒷말씀은요,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여호와는 내 편이심으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면 내가 해를 받는다고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든든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면 두려울 것이 없고 잘못될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편이다, 이 말, 내 편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할 때 편을 가릅니다. 같은 편이 됐다는 것은 같이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같이 이기려고 한다고 해서 또 보면은요, 모두 다 생각이 같다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같은 편끼리도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나중에 서로 갈라서기도 하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내 편이야, 저분은 내 편이셔, 이런 것은 사실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하나도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요, 8절과 9절 보시면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 높다고 하는,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거 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몸을 피하는 것,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아는 것,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말 내 편일까? 누가 과연 진짜 끝까지 내 편으로 남아있을까요? 아마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편일 겁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끝까지 내 편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더 쉬워요.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진짜 같은 편, 한 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가족밖에 없다. 당신밖에 없다. 당신은 내 편이어야지. 가족은 한 편이어야지.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가족만은 나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끝까지 목숨까지 버리실 분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인 거죠. 지난 성탄절 예배 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거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 말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 말씀처럼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너무나 감사한데 과연 나도 하나님 편인가? 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이미 한참 전부터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언제든지 손해볼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를 위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바꾸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데, 나는 과연 언제든 하나님 편을 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어떤 손해도 받을 준비가, 어떤 오해도 받을 준비가, 어떤 불이익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요, 하나님 당신만 나를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내 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데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올해 2024년을 돌아보면은요, 저에게 내가 과연 진짜 하나님의 편인가?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고 살아왔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2024년 성탄절은요, 저에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버리고 목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정말 다시 한번 각오하게끔 하는, 제 인생에서 정말 성탄절 때 가장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12월 25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훌륭하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인가, 깊은 성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말할 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 또 생각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내 편이잖아,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 편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써 모든 패를, 본심을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상대적인 약자로 불리한 처지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패를 다 아니까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악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면서요. 그러면 이 정도쯤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믿지도 않는 사람들보다 나한테 이런 고통을, 왜 나한테는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가치관 안으로 종속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에게 세뇌시키고 하나님을 나에게 가스라이팅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수없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라는, 무조건 내 편이어야 한다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이기적인 혹은 나의 개인주의적인 세계관에다가 하나님을 편입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중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요, 1절과 29절에 하나님은 인자하시지만 동시에 선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내 편에 계시지만 그 인자하심의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선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지, 내가 만든 정의, 내가 규정해 놓은 공의, 내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랑, 그게 기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예수님, 나에게 이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분들은 또한 동시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잘 된다는 것의 기준, 그게 하나님과 내가 다를 때가 있는 것이고, 순종의 기준이 역시 나와 예수님이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기준에다가 끌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조건 내 편 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도록, 그게 하나가 되도록 묶어가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왜 해야 되냐고요?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철새가 있는데요, 철새들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철새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아십니까? 철새들은 떠날 때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철새가 그냥 있으면 한창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철새가 지금 여기서 안주해서 제때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길에 다 죽고 만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려면요, 악의 길에서, 욕심의 길에서, 무관심의 길에서, 미움의 길에서, 증오와 다툼의 길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날 때를 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죽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고 나도 주님의 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선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2025년 새해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요새 보니까요, 제가 약간 한 12월 중에 계속 좀 몸 컨디션이 안 좋았더니, 지난 한 해 동안 그저 건강을 지켜주신 것만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모두가 그런 건강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60만 건강할 것이 아니라 영혼도 건강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 있어서, 그래서 진리를 분별할 수가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처럼요, 여호와께 몸을 피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살 길이다, 그래야만 산다 라는 것을 체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편에 붙었더니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다급하여도, 아무리 조급하여도, 환난과 시련이 겹겹이 나를 에워싸아도 오히려 나는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세기에 세계 3대 여류 작가, 사진 작가 중에서 이모젠 커닝햄이라는 그런 여성이 있었답니다. 한 기자가 그녀한테 평생 찍은 사진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아끼는 최고의 걸작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녀가 말했답니다. 아마 내일 찍게 될 작품이 최고의 걸작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초대교회 신학자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새로운 시간 속에서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한다. 새로운 시간 속에서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제 우리가 곧 새로운 시간 2025년 다가옵니다. 2025년에는 꼭 2025년에 찍을, 내일
미래에 찍을 내 신앙의 작품은 꼭 우리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 편이 되었다 라고 제목을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마음으로 내 인생 최고의 인생 사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사진을 찍고 나도 하나님 편이다 라는 최고의 고백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